네, 오전 말씀하고 이어서 잘 상고해 보시면 이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봤던 여인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서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최초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광경으로 계속 요한복음 20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분명한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 첫째는 빈 무덤, 거기에 있었던 세마포,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증인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조합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의 증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주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또 부인하거나 그랬던 분들인데, 오늘 도마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 비겁했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다가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이 도마 같은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갈 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언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빈 무덤, 그 실제적인 것의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증인들도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난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도마 이름을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 그랬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명이 붙었겠죠. 그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가 누군가 또 좀 알고 싶지만, 사실은 그 도마처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그 도마의 쌍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나, 그 과정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 인사이트가, 통찰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우선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도마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아마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11명이 다 봤다고 해도, 10명이 다 봤다고 해도 자기 혼자가 확인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도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 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체로 이 도마는 좀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울질 기질 가진 사람들은 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는 아마 혼자 어디 틀림없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혼자 지냈을 거라고요. 네,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한 얘기인데, 너희들 정말 예수님 손 확인해 봤어? 옆구리 그 창짝을 확인해 봤어? 예?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나는 그거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눈에 보이게 계시지는 않았지만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도마가 있던 자리에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요, 교제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기도원 300용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오라고 그래도 300명은 꼭 옵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에 모입시다 그래도 300명이 오고요. 그 숫자가 거기에서 항상 그 비슷하더라고요. 새벽기도 특별히 합시다 그러면 그 300명이 오고요. 철야기도 몇 명이나 올래나 하는데 역시 300명이 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300명은 어디 갖다 놔도 분명한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이 교회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바람이 불고 뭐 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300명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좀 더 커져서 500명, 600명, 제가 바라기는 1200명까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확실하게 교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힘을 발휘할 사람입니다. 딱 이게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그렇게 막 보이게 막 이러고 안 다녀도 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힘을 써야 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제가 지금 10년 동안 쭉 관찰하면서, 제가 2004년 부활절에 와서 교회 취임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딱 이제 부활절이니까 10년 이렇게 됐는데, 그 저력은 우리 교회 기본으로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눈에 이렇게 잘 안 보여도 어쨌든 간에 그건 좀 확실하다 이러는데, 그 교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실은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탈돼 있으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모임에 이탈되지 말아라. 이 도마가 어쩌다 거기서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방방 뜨고 기쁘고 즐겁고 놀랍고 신기하고 다 그 축제 분위기인데 혼자만 외로운 거예요. 혼자만 어두운 거예요. 혼자만 우울한 거예요. 혼자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죠? 그 교제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저는 교회 모임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있는 그 모임에,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축복, 또 은혜,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8일이라고는 그 기간 동안, 8일이에요, 8일. 이미 8일 전에 제자들은 다 목격을 했어요. 자,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걸요. 그런데도 8일이라는 기간 동안 도마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거든요. 자기는 제일 잘났거든요. 자기가 봐야 되는데 자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는 없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8일 될 때 이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 나타나신 것은 정말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렇게 저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에 나타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보에도 성경 공부 질문 중에 그게 하나 있는데, 오전에만 예배 참여한 사람은 그 답을 오전 설교 때 제가 오후에 하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답을 못 적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지 아세요? 네? 샬롬 하셨어요. 샬롬. 네?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주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 Peace unto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도 평안을 빌어주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쭉 보면은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을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도 도마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면 평안하겠지 하고 얻어보지만 그게 평안을 못 주고, 또 좀 권력을 가지면 평안하겠지 하고 그걸 잡아보려고 해서 잡아보지만 그것도 별로 평안을 못 주고, 지식을 쌓으면 평안하겠지 해서 그 지식을 쌓아보지만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소유 가지고는 편리함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은 못 준다고 말해요. 마음의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평안을 원하지만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주님이 없이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까지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빌어주는데, 이 평안의 진정한 사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평안이 없느냐 하면은 사실은 잘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왜 평안이 없냐? 첫째는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보세요. 두려워요. 누가 나를 부를까 봐, 나를 잡을까 봐, 내 죄를 지적하고 소문낼까 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다음에 왜 평안이 없느냐? 죽음 때문에 두려워요. 죽음.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 받았어요. 집행만 유예되고 있을 뿐이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뭐 다른 거 이런 게 많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 많지만 그 안을 쫙 들어가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평안이 없고 죽음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인은 십자가하고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Peace unto you,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붙들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살아요. 미국의 그 설교가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고는 사람이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거리를 걷고 있다가 그 길모퉁이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벌벌 떠는 신문파리 소년을 보고는 그한테 다가가서 신문을 좀 사주고 그다음에 조금 돈을 더 주면서 참 오늘 몹시 춥지? 추운 날이야. 그러면서 신문을 사주면서 돈을 줬는데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추웠었는데요.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는 따뜻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저씨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해주니까 그 일기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말 한마디만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확인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아마 도마는 왜 나한테만 안 나타나셨을까?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마도 미처 확인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내미는데 그래 한번 봅시다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넣겠어요. 그 앞에서 My Lord, My God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 신앙 고백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보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했지만 그때는 십자가 사건 이전이니까 자기가 말하는 고백의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아마 고백을 했을 거고 이 도마는 십자가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부활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놓는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가지고 My Lord, 나의 주님, My God, 나의 하나님 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믿으세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 대신 우리 쌍둥이 도마가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10명이 다 맞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해봐야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미리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도마 정도 의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이제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 믿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8복 다음에 9복을 얘기했었죠. 9복. 9복이 뭐라고 그랬죠? 예? 9번째 법이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10복 10번째 복이 나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저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요. 또 10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당부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런 그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제가 기도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제 생각과 제 행동과 제 삶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